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즐겨보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하루 중에 꼭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녁 뉴스와 또 여행 프로그램, 이걸 아주 제가 꼭 챙겨봅니다. 그래서 이제 8시 뉴스를 이제 이렇게 보고 나면요. 보고 이제 EBS로 넘어가면 세계 테마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EBS에서. 네, 그리고 이제 주일 저녁에도 여행 프로그램 제가 즐겨보는 게 또 이렇게 하나 있고, 그래서 요 정도 프로그램은 제가 잊지 않고 꼭 챙겨보는 편이에요. 제가 여행 프로그램을 챙겨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 때문일 것이에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문화에 대한 궁금증과 또한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저에게 좀 이러한 여행 프로그램에 눈이 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날인데요, 이제 여느 때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여행 프로그램을 또 한 가지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낯익은 문구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고 하는 이 문구였어요. 물론 이제 이 말은 여행에 대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 인생에 대한 격언일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혼자 하면요, 더 빨리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와 함께 하려면 더욱더 불편하고 더디게 진행되는 일들도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비록 더디고 느릴지라도 꼭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에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만들기를 하나 저에게 이제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 이거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제일 빠르고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혼자서요 그냥 설명서 보면서 뚝딱뚝딱, 요즘은 좀 어렵긴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뚝딱뚝딱 설명서 보면서 혼자 만들면요 아주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이들과 함께 만들면 어떨까요? 네, 더 더디고 불편하고 또 결과물도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제가 혼자서 만들어버리면요, 어떤 결과가 남게 될까요? 예, 그 만들기에 결과물만 남죠. 내 자녀들과 무엇인가를 했다는 추억도 없고요. 또한 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쁨도 하나도 남지 않게 돼요. 이처럼 홀로 살아가는 것, 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요, 빠를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외롭고 또 아무런 좋은 기억도 추억도 즐거움도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이루어가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이고 나 외에 다른 이들을 창조하신 또 다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이 관계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때요, 홀로 그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아주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어오던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게 100년 넘게 안 되던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며칠 만에 끝냈어요? 52일 만에. 여러분, 성벽 공사를요, 이때 당시에 뭐 기계도 없고 포크레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기거든요. 성벽 공사를 50일 만에 끝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 손으로. 예,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순탄하게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성벽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섭리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결코 해낼 수 없었던, 불가능했던 이 성벽 공사를 신속하게 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놀라운 성벽 공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기적적인 역사였지만 또한 사람과 함께 이루신 역사였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벽 재건 공사라고 하는 이 중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많은 방해와 조롱과 또한 멸시가 있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들은 더욱 하나가 되었고 끝내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내고야 만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셨어요.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헌신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은 빠르잖아요. 그죠?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 동안 더 크고 견고한 성벽을 여러분 하나님 혼자 하시면 그냥 세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말씀 하나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을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 없이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벽 하나 세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답답하게, 오히려 더 느리게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 그 하나님의 크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람과 함께 이 놀라운 사명들을 이루어 가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데 있어서 여전히 사람과 함께 하세요.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도 사람을 세우시고 훈련시키셨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부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한 그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우리가 갈망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기대와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영광을 목도하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자 이유인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요, 아무나 사용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다음 그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시간상 제가 7장 7절까지만 오늘 본문을 선정해서 함께 읽었는데요. 사실 73절까지 7장 73 굉장히 긴 구절인데 여러분이 본문 속에 무엇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람 이름이에요. 부족 이름, 사람 이름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에 속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지까지 아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족보처럼 쭉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명단이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명단을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기준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기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 우리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놀이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냐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성벽이 다 완성됐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지킬 두 사람을 세우게 돼요. 한 사람은 누구였죠? 하나니고 한 사람은 또 뭐죠? 하나냐입니다. 네, 굉장히 이름이 헷갈려요. 한 사람은 하나니, 한 사람은 하나냐. 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둘 중 한 사람이 하나니가요.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어요. 동생. 요즘에는요 중요한 일에 친인척들 세우고 하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일에 친인척 인사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느헤미야도 좀 별 수 없다 이거. 이 중요한 위치에 자기 동생을 세우다니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니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니 기억 안 나시죠? 이제 1장을 보시면요. 하나니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화되었을 때 그 소식을 자신의 형인 느헤미야에게 가장 먼저 달려와서 전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뭐가 있었던 사람?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요 자기 동생이니까 이걸 시킨 게 아니라 이 하나니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일에 관심이 많고 헌신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보면요. 하나니와 함께 예루살렘을 지킬 또 한 사람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냐죠. 여러분 성경이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충성스러운. 여러분 충성이 뭘까요? 충성은요.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어느 한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정말 지극해서 결코 변질되지 않는 그 신실한 마음.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려면 변질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충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배신자가 아주 그냥 넘쳐 흐르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느헤미야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배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유다의 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때 당시에 느헤미야를 방해하던 도비야와 이 사돈을 맺었어요. 사돈 관계. 그래서 이들과 막 편지를 막 주고받고 느헤미야는 편지를 막 보내가지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굉장히 그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를 보면요. 온전히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 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앞장서야 되는 그러한 이 유다의 귀족들마저도 배신을 하고 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그러한 무리들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배신자가 넘쳐흐르는 이런 시대 속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충성스러운 사람. 한 가지 뜻과 사명을 흔들림 없이 붙들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고 바뀌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도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움은 내가 반드시 붙들고 하지 말아야 될 가치관과 사명을 지켜가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신실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너무나도 쉽게 바꾸어 버리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자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다가 끝내는 그 자리를 이탈해 버리고야 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자리다라고 생각해서 뛰어들었지만 헌신했지만 곧 닥쳐오는 그 시험 앞에서 그 사명과 자리를 포기해 버리고야 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일을 맡기려면 어떤 사람에게 맡기고 싶을까요? 진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걸 맡겨야 돼, 누군가한테.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맡기시겠어요? 네, 믿음직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한테 맡기고 싶으실 거예요. 그죠? 이리저리 갈 때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한테 맡기기 싫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충성스러운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옳은 가치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우직하게 한자리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자기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그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충성스러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두 번째 성품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하나냐가 충성스러움과 함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요, 말씀은 무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렇게 설명할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에는요,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두려워한다. 우리가 이제 길을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고 있는데 굉장히 조금 깡패, 그러니까 불량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무서워요, 무서워. 두렵습니다. 막 깡패, 막 이런 사람이 막 앞에 막 있어.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어때요? 두려워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두려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깡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에는요,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은 없죠. 그냥 그 사람이 나를 해할까 봐 그러한 두려움,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이 있어요. 존경심. 존경하니까 함부로 할 수 없고,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려움. 하나냐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분에 대한 존경심, 인생의 주인을 향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냐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마땅히 존경하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내 앞날에 대한 두려움들, 염려, 우리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들. 여러분, 그러한 두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한 두려움들, 세상에 대한 염려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그러한 수많은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견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충성스러운 마음들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워할 것들, 내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그 두려운 것들 앞에서 벌벌 떨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계속 자리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 인생의 주인에 대한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요. 항상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충성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고백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내 앞에 놓이는 상황과 현실을 염려하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움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왜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이탈할 때, 우리가 충성스럽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코람데오. 여러분, 코람데오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함으로 내 충성스러움을 지켜가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하여서 그분을 향한 내 충성스러운 마음을 지켜가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귀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패하지도 쇠어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 영원한 가치를 지닌 정말 그러한 그 고귀한 것을 평생 붙들며 살아가자. 이 사명을 이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존경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이 새겨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견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충성스러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충성스러운 그 우직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성벽 공사를 다 마친 후에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할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을 세웠는데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느헤미야 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성벽도 있고요. 그 성벽을 다스릴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무엇이 없습니까? 성벽 안에 살 사람이 없고 뭐가 없어요?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성벽만 존재하는 어떤 거예요? 껍데기뿐인 도시였던 거죠. 그럼 당시 사람들은 다 어디서 살고 있었나? 느헤미야 성벽이 있으면 이 성벽 밖에서 다 땅도 가지고 있었고 집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새롭게 세워진 성벽 안으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살고 있었던 집과 삶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터전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 집도 새로 짓고 또 자신의 살아가야 될 토지들도 새로 개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미 이제 내가 다 땅도 있고 집도 있고 한데 다시 이제 황폐화된 이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집도 새로 짓고 해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단순히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목적이었을까요?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의 회복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만 완성되면 안 됐어요. 이 성벽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야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성벽 안으로 들어올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민 끝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이죠? 페르시아로부터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조사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2절까지의 길고 긴 명단.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세히 명단을 조사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자, 이제 성벽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회복이 눈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하나의 촉구죠, 촉구. 들어와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자는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요,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열망하던 예배 공동체가 회복돼 그 눈앞에 있으니까 이제는 다 일어나서 성벽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스러움과 경외하는 마음을 원하시죠. 하지만 더불어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는 헌신, 희생하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냐, 너무 희생을 강요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희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헌신은요, 억지로 강요된 것은 아니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무엇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능동적인 헌신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헌신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가장 누가 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헌신과 희생을 해주셨잖아요. 그러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누군가로부터 강요된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내가 그 희생과 헌신을 받았으므로 나 역시도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아낌없이 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때로는 이러한 마음이 본능적으로 존재해요.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나 자신 하겠지. 여러분, 내가 하기 싫으면요, 다른 사람도 하기 싫어요. 누가 합니까, 그거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구경꾼의 마음을 버리라고 하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그것은 남이 할 것이 아니라 곧 내가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 일은 곧 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이 귀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세워지기까지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믿음과 헌신 가운데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어때요? 마땅한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공동체와 한국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뜨거운 예배 공동체, 그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헌신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제가 더 헌신하자, 더욱 이제 희생하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수요 예배 때 더 강력하게 선포하고 싶었는데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근데 여러분,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많은 헌신을 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제가 딱 봤을 때 이미 많은 헌신들 이미 해오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이미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신 분들이 여기 다 모여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헌신하자, 더 희생하자라고 얘기하기가 어때요? 살짝 민망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민망하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요, 저는 약간 축복의 메시지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축복의 메시지로. 네.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오신 줄 믿습니다. 네, 세워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헌신과 희생을 밑거름 삼아서 우리 공동체와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그 찬란한 그 영광들을 이미 많이들 목도하고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게 될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애쓰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높고 화려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중심이 바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바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하죠.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됐다. 그런 마음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화려하고 할 줄 아는 게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없으면 그러한 사람들은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한번 보세요. 모두가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충성스러운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비록 우리가 작고 연약하고 때로는 별 볼 일 없다고 느껴지지만 그 온전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분의 크신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